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의 기회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뒤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때요, 세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 나라를 어렵게 했던 사담 후세인이라는 대통령 기억하시죠? 결국은 여러분, 그 지하 구덩이에서 그 국민들에게 끄집어 내가지고 잔인하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사담 후세인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죠? 이라크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이라크 하면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이라크에서 성경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도요, 이게 이라크예요, 이라크. 우리가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리고 이거 아세요, 혹시?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뺏어가지고 형의 분노를 통해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았던 밧단 아람이라는 것도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니느웨에서 일어난 사건, 이거는 여러분 지금 현재 이라크 그 땅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을 거부하고 떠나버립니다. 자, 우리가 요것만 딱 보면요, 요나는 첫 번째 사명에서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기회에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첫 번째 실패해서 끝난 걸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요나는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요, 두 번째 제2의 찬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로 두 번째 주신,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첫 번째 기회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풍랑을 통해서 뒤집어 엎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밤낮으로 지내면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3일을 보낸 뒤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 하면 우리는 첫 번째 실수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첫 번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운전하다가 보면요, 글쎄 접촉사고 한 번이라도 안 내본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운전을 천천히 조심해서 잘해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이 박아버리는데 이거는 재정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크고 작은 이런 교통사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크게 다치지 않고 핸디캡이 되지 않고 죽지 않은 것,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해 보셨어요? 하루에 미국에서만 교통사고가 몇 건 나는 줄 아세요? 1만 7천 건. 1만 7천 건이 24시간에 교통사고가 나요. 이걸 나누면 1시간에 몇 건입니까? 700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분으로 나누면요. 12번 정도가 여러분 1분에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5초 만에 한 번씩 난다는 결론이 돼요. 교통사고로만 총기사고 빼고 12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운전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운전대를 잡고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여러분 제 아내와 둘이서 다 2번 다 당한 사고인데 2번 다 기절했어요. 한 번은 신호등에 서 있는데 뒤에서 중형 트럭이 받아가지고 그 차가 다 토를 내버렸어요. 2번째는 결혼 3일 앞두고 브랑코라는 큰 장인어른 차에 짐들을 싣고 뉴욕으로 내려오다가 갓길에서 차가 살짝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행 차선이 먼저인데 이게 그냥 무조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확 돌렸는데 그 다리 밑에 이 돌 기둥을 그걸 박으면서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거기 딱 서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세게 충격이 됐는지 이 안경에 한쪽은 딱 이렇게 걸려 있는데 한쪽은 뒤로 튕겨져 나갈 정도로 그때도 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나는 지금 덤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큰 사고 뒤에 심하게 아픈 뒤에 아, 내가 이제는 덤으로 사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고마울 뿐입니다. 아, 나는 오늘 덤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옆에 사람들의 배려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는데 또다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요.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 여러분 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 죽음을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천주교 다니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그 피정 프로그램에 다 참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처음에는 글 쓰고, 처음에는 묵상하고, 처음에는 십자가도 줘보고, 이런 많은 여러 가지가 되면 마지막에 뭐냐면 진짜 관 있잖아요. 그 관에 탁 놓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체험이 마지막 피정의 마지막인데 거기 들어가려고 사람이 줄이 쫙 서 있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갔던 분이 한 얘기예요. 쫙 들어가 서 있는데 사람들이 다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 서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 얼굴 보면요. 확실하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걸랑요. 관 뚜껑을 딱 열어놓고 똑바로 누운 다음에 머리를 똑바로 한 상태에서 검은 천으로 얼굴을 덮고 관 뚜껑을 딱 닫으면요. 눈 떠도 깜깜하고 눈 감아도 깜깜하고 사방이 다 깜깜해요. 그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진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지금 내 밖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가 아끼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관 안으로 갖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 안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요. 사람들 얼굴이 여러분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꽉 고인 사람이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온다든지 그냥 주저앉아서 울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 이게 죽으면, 이렇게 죽으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결정하고 끊어내고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썩어 들어가면 남는 것은 단 하나, 영혼뿐이라는 것을 알면서요, 썩어질 것을 버리고 썩지 않을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 시인이면서 아주 좋은 시를 많이 쓰신 이혜인 수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참 용서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스스로가 생각 속에서 관을 만들어 놓고 그 관 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일 내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이 마음을 가지면요, 용서가 굉장히 쉽게, 생각보다 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는요, 죽음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요. 그래서 죽음 안에 거듭남이 있고, 죽음 안에 썩어질 것에 대한 포기가 있고, 죽음 안에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겁 없이 죽인다고 거기 가면 죽어요, 제자들이 막 말려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서 가는 것은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면서 하루하루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분들 고마워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서로 배려하면요 행복해요. 서로 배려하면요 기분 다 좋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불순종해요. 그리고 도망가요. 자, 이러면 여러분, 이제 요나는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다라는 것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찾고 찾다가 보면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겨우 요나를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믿고 부르셨는데 그 요나가 그 사명을 받고 감당하지 않고 딴 길로 갔다면 떠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 부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 전반전의 삶은 후회가 되고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은요, 지금 요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 제2의 인생 세컨 찬스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왔다가 너무 돈이 많고 그것을 가난하게 놔두는 그게 싫어서 떠나가 버린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를 때 그는 돈도 잘 벌고 편안한 삶 보장됐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에 그냥 순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예배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예배하는 기회를 왜 주셨습니까? 이 예배하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용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은혜를, 예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도할 기회를 선용하며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선한 길을 선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 우리가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이렇게 흘려보내고 만다면요. 결국 우리는 요나는 제2의 찬스를 통해서 깨닫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을 불행하게 마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프지만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고비를 넘나들 때마다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열왕기와 20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렸다가 15년 더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그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15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들, 제2의 찬스를 받아서 사는 인생들은요, 우리 이런 말 가끔 하죠. 있을 때 잘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잘하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뵙고 우리가 여러분 내 주변에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를 알면서 그들에게 상처 주기보다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6월 초에 우리 정혜성 집사님이 여기 오셨죠? 그래서 오시면서 몇 년 만에, 한 4, 5년 만에, 한 5년 만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희 집에 오셔서 계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오시면 사람이 참 좋아요. 베풀고, 쓰기를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고 만나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아마 오시면서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사는 친구분, 대학 친구인지 고등학교 친구인지 만나시고, 그리고 뉴저지에 또 어떤 분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다 계획을 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멀리서 오니까 몇십 년 만에 만났던 친구들이 꼭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뉴욕 롱아일랜드 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고 너무 시간을 오래 걸렸는지 아마 거기서 만나고 그 다음 올라오면서, 내려오면서 뉴저지를 들려서 만나고 이렇게 집으로 오려고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뉴욕에서 아마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했는지 뉴욕에서 그 친구만 만나고 뉴저지에서 만나고 그런 친구를 못 만나고 왔대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만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아내에게 수요일 날인가 전화가 왔대요. 사모님, 나 그때 뉴저지에서 만나기로 한 그 친구 있잖아. 하나님 앞으로 갔대. 돌아가셨대. 그 60대 초반이 아무도 예측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는 마지막 찬스인지도 몰라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못 맞춰서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내한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건 배려건 용서를 빌건 용서를 받건 기도를 해주건 기도를 받기를 원하건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신 기회를요, 어떻게 하면 선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 소제목을 하룻길의 순종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룻길의 순종. 자, 3절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세컨 찬스를 받고 여러분 외치고 선포합니다. 뭐를 외치고 선포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나오지요. 외치고 선포한 말씀이요. 뭡니까? 40일 뒤에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은요, 작지 않는 성이에요. 1장 2절에도 보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3장 3절에도 보면요,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이므로 3일 길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윌밍턴 다운타운을 직선으로 이쪽 부분에서 저쪽 부분까지 가는데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짝다리를 짚고 걸어가도 한 3시간이면 이쪽에서 저까지 못 갈까? 윌밍턴 다운타운? 못 가, 더 걸릴까? 더 걸려? 차로 보니까 한 5분, 10분이면 돌아버리겠다. 더 걸릴까요? 오케이. 한 5시간 잡읍시다. 윌밍턴 여기서 저 끝까지. 다운타운인데, 이게 정상적인 걸음으로는 5시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쪽 끝부터 저 끝까지 사흘 길을 가야 되는, 사흘이면 하루, 이틀, 사흘, 3일을 얘기하죠.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 큰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성읍에서 여러분, 요나는요, 하루 길 만에 그 일을 다 마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여 외쳐가려되. 자, 3절 후렴 부분 볼까요? 3절 후렴 부분에 보면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니느웨는 3일을 가야지 될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오늘 성경에는 큰 성읍으로 3일 길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그냥 아무 딴짓 안 하고 그냥 똑바로 걸어가도 3일이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에 보면요, 하루에 맞춰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돌아다녔다라고 하면 충분하죠. 무슨 자동차를 타고 충분하죠. 말 타고 다녔다고 해도 충분하죠. 근데 말 타고 다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걸어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걸어 다녔는데 사흘을 하나님께서 딱 계산할 때 하루, 이틀, 사흘 걸려야지만 니느웨 성 전체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루 만에 따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당히 대충 그냥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흘길이라고 분명히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4장 1절에서 하루 만에 이걸 끝냈을까 하는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요나는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요나가 왜 사흘 길을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마쳤을까? 이것을 여러분, 요나의 마음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을 보면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3일 길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편안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길을 열심히 외치고 우리는 그럴까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나가 왜 사흘 길을 복음을 전해야 될 길을 대충 적당히 하루 만에 마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심성에는요, 남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요. 나는 잘 되고 우리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남 잘 될 거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것이 싫어가지고 여러분 니느웨는 요나가 적당하게 복음을 사흘에 될 일을 하루 만에 그냥 대충 맞춰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이걸 오늘날로 여러분 해석하면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고, 봉사는 하지만 희생하는 마음은 거절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중간에 멈추는 것은요, 피곤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안 되니까 그게 마음이 안 좋아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면 사흘길 되는 그 계산을 딱 줬는데 4절에서 하루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사흘길을 하루길로 줄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 우리의 신앙의 양은 사흘길인데 하루길로 줄이면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용서하라고 하는데 우린 조금만 용서해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우린 조금만 사랑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내게 불편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진 않지만요, 문제가 뭐냐면 줄이는 거예요. 기도를 줄이고 예배를 줄이고 봉사를 줄이고 희생을 줄이고 순종을 줄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내가 해야 될 이 일들, 직분들, 사명들을 줄이면서 하다 보면요, 우리 양심이 굳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경험은 우린 다 해봤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인데 이걸 사흘치의 양을 하루 만에 줄이면서 하면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늦어 생각되면서 우리의 양심이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흘길의 인생을요, 하루길의 인생으로 살아가면서도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너는 내가 사흘길의 사명을 줬는데 왜 줄이고 사느냐, 이런 외침이 혹시 와닿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요, 내 편의대로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사흘길의 사명은 사흘길로 감당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혹시나 하는 회개입니다. 이 5절부터 8절, 혹시나 하는 회개. 조금 그렇지만요, 이 혹시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5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왕부터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삼배 옷을 입고, 삼배 옷이 뭡니까? 그 삼배 옷은 여러분 따가워요. 그렇죠? 몸이 따갑습니다. 그 입어본 분들은. 시원하기는 한데 자기 몸을 찌르는 따가운 옷을 입고 왕부터 모든 백성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히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9절에 보면요, 이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을 붙들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성경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여러분 혹시, 9절에 보면 혹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요나가 다니면서 다른 말도 하지 않아요. 40일 뒤에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도우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너무 잔인하게 살고 너무 힘없는 나라들을 어렵게 만들고 너무 우리가 주변 민족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면서 살고, 제가 여러분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나눴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지금까지, 지금 이라크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 가장 현존하는 백성 중에 아주 잔인한 것은 히틀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주 잔인해. 전쟁에서 딱 이기면 무조건 다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팔, 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람 껍데기를, 가죽을 다 벗기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잔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전쟁할 사람도 없고 그 나라가 들어오면요 그냥 다 백기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니까. 근데 그 잔인한 나라에 그 사람들이 요나가 하는 얘기를 듣고 혹시 우리가 이렇게 잔인하고 악한 짓을 저지른 것 천지의 주제이시고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혹시 우리가 용서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혹시. 그게 여러분 구절의 혹시나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 혹시나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왕부터 시작해서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 왕부터 시작 모든 백성들이 다 선포해버려요. 왕이 아니라 금식하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면 짐승들도 금식했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짐승이 어떻게 짐승은 금식이 아니고 굶식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처참하고 악랄하고 포악한 죄를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데 그렇게 회개하는데 짐승 먹이 주고 짐승 관리하고 짐승 이렇게 할 시간이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짐승은 아무것도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배가 고프면 울고 부르질 거니까 한쪽에서는 막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는 소리야. 짐승들이 우는 소리하고 아주 희한한 소리가 다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니느웨 성처럼 뒤집어진 성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서 하는 것입니까? 혹시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렇게 큰 능력과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랐다 그랬죠. 성경도 몰랐다 그랬죠. 선지자도 없었다 그랬죠. 근데 혹시 우리가 지은 죄, 그 말씀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거, 요번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가 따갑게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사실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압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지금 혹시나라는 믿음조차도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설마라는 이런 믿음조차도 우리는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변화와 이런 역사와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억지로 여러분 이근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못 버텨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우린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세워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산하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 아세요? 이 뜻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두려움보다 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혹시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이렇게 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우리는 체험해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역시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역시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역시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삶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역시나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은 다 세컨 찬스를 받은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세컨 찬스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두 번째 찬스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잡하게도 전하지 않고 자세하게도 전하지 않고 감동적으로도 전하지 않고 대충 4절에 보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이 성이 망한다 이렇게 전해버렸는데, 그렇게 적당히 한 그 순종과 적당히 전한 복음에도 한 나라의 도성이 뒤집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자녀에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요나는 첫 번째 사명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명을 받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흘 동안 전해야 될 말을 하루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그 말을 듣고 혹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절 말씀을 보면 저들을 재앙에서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옥신아의 신앙이 아니고 역신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